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칼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원수들이나 나를 언제나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말, 상황들, 또 걸림돌, 그런 사람들을 또 정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그 상대방들은, 그 원수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기쁨이 더 커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 가운데도 봤지만 그 원수들, 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고 또 큰 소리 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선 그런 원수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 물론 저도 저를 괴롭게 하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나면 깨달을 텐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깨달을 텐데, 그렇게 결국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이 속상함과 괴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원수들, 그런 나를 위하여 해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곳곳에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이 오르고 또 그의 일들을 승승장구하는 삶을 나중에는 결국 살지만, 다윗조차도 사방과 주변에서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자신이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다 숨어서 지냈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말들, 그 말들의 질투심이 커진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신이 자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향하여 있는 그 원수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어떤 표현하는 글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35편도 사실 그런 거죠. 원수를 향한 마음들. 근데 진작에 시편 28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면에 시편 28편과 비슷한 맥락으로 다윗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로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자기가 다투려고 하려고는 아닌데, 나를 늘 괴롭게 하고 툭 찔러서 다투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다투면 결국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다투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상처 입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물러가게 해 주시고, 결국 그들이 낭패를 보게, 어려운 일을 겪게 그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원수를 향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수가 있지만, 다윗에게 원수가 있지만 그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태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늘 있죠. 참 별거 아닌 것인데 내 마음이 빼앗기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낭패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심하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원수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차분하게 원수를 대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어지럽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우리는 인생의 페이스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원수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약점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도 그래요. 저도 경험한 것들이 그래요. 원수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이걸 어떻게 이거 가만히 불러서 어떻게 화를 낼까? 막 원수를 갚을까? 결국 내 마음만 계속 힘들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뭐 세상 말로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누가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다투려거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에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원수를 갚으면서 마음이 편해질까요? 우리가 정말 그 원수를 괴롭게 하려고 행동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수 갚는 내 마음도 병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청하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때 말이라도 해야 좀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또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 안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원수를 향해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즉 원수를 향해서 내 어떤 친구와 형제들보다도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심한 곡을 하며 어떤 이 곡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형제,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진심으로 대했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대해준다고 해서 원수가 나에게 진심을 알아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죠.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보려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해주는데 그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또 이용하죠. 원수들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그냥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진심으로 그냥 그 원수가 불쌍했고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원수들이 쉽게 변할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떠니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말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으며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받아들일지 자격이 되지 않고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되거나 원수를 갚아서 내 기도가 돌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 분향단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같이 하나님 손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모든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이 우리 마음이 평가하고 재단하고 괴로워할 바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실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리고 그 기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또 오히려 나를 더 복되게 여기셔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의 재단이 더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